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들도 있고 같은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고 또 타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만났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마태 이런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도 각각 달랐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이렇게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지 않을까.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그렇게 또 가족 부양할 가정이었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도 10세 후반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이 차도 많고 또 각 지역에서 살고 직업도 다 다른 12사람이었습니다. 이 12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각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본인들끼리는 잘 화목하지도 않아요. 화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 안드레 이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후에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 더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온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여 주세요. 이런 부탁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부모, 가족, 친척들까지도 내 피부치, 내 살구치 주님께 더 귀한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싸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계속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과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려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죄를 다루는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를 다루는 절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죄를 다루는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 형제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다퉜어요. 그리고 관계를 풀지 않고 둘 다 죽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도 관계가 계속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나가라,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저놈 예수 믿어도 난 저놈 천국 가서 안 만나겠다.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갔어요. 그럼 나는 저 사람 있는 곳에 나는 그게 아니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이 자세히 생각할 때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사랑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의 미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경우들이 있죠. 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밀어내야 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형제를 얻으려고 하는 공고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고민하면서 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절차 가운데서 이 범죄한 형제들을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다른 곳에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형제하고 만약에 화목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럼 와서 풀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정도로 이 관용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 21절에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이런 것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쪽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인물과 같으니 결선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느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을 빚진 동료 한 사람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거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들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밀리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아의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가 와서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주님은 7번입니까? 물어봤더니 주님 7번 아니라 7번은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10,000달란트하고 100달란트하고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000달란트는 10,000달란트 아니라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값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거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분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반년이면 갚습니다. 그런데 반년이면 갚을 수 있는 그걸 빚진 사람을 붙잡고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 10,000달란트 탕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악하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반드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자신과 싸우고 된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마음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을 받고 이 마음 정리를 하고 그 나에게 악을 행한 형제를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잘못을 행하는 자가 또 잘못을 할 텐데 그때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다. 나는 너를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데 내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위해서 권면하고 공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될 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해주고 안 될 때에 교회에서도 이거를 또 거론하라. 사실은 교회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나에게 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냥 둘이가 스스로 서로 화해하거나 사실 별 큰 문제도 아닙니다. 나도 살다 보게 되면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까지도 얘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이런 것이구나 이러면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지 못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해결하고 이럴 정도의 보통 큰 문제가 있을 정도 정말 내가 이방인과 같이 세력과 같이 그렇게 여길 정도의 큰 죄를 진 사람들은 또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두면 교회 영향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교회에서 거론을 해야 되고 다뤄야 되겠죠.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한 입장에서 내 마음의 미움을 풀기 위한 이런 출발보다도 내 마음의 미움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이런 동기와 목적으로 또 접근을 함으로써 일들을 풀어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이 과제를 매일매일마다 풀어나가고 내가 누구를 혹시라도 사랑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미워하지는 말자 이런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천국 가서 만나도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늘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